네, 오늘은 9월 2일 오늘입니다. 9월이 새롭게 열립니다. 9월은 결실의 계절이죠.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계절 9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또 가정, 또 교회에도 하나님 주신 이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의 일터도 하나님 주신 열매가 가득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냐민 땅 아닷롯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요. 예레미야가 받은 선지자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간다.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슬픈 시절이죠.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가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의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도다.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내가 선지자로 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프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말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특별히 9절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직분이 심판의 직분. 그렇지만 건설하고 구원하는 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한대요. 예레미야 받은 환상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르러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인데요. 북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것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방 모든 성벽,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끓는 과마 환상은 북방에서부터 많은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이 말씀입니다. 17절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보호하신다. 노성벽은 아주 강한 의미죠. 그렇게 보호한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루살렘의 유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할지도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말씀은 이 끓는 과마 환상처럼, 이 환상처럼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징계한다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아픈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1장 말씀,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선지자의 사명인데 심판의 일도 수행되지만 건설하는 일도 구원하는 일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이 건설하고 심게 한다. 이 구원하는 역할도 예레미야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모든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도자의 사명을 이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는 늘 예수 전담, 불신주 이것으로 이게 가슴에 크게 걸어놓고 예수 전담, 불신지옥 이렇게 늘 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가슴에다가 예수 전담, 불신지옥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우리는 틈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하는 종교는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내세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이죠. 이 죽음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해결될 수 있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우리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비어있죠. 그것이 타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제 용서함의 복음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느 누구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100% 죄인이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 카톡으로도 전도하자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붙잡고 얘기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인간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씀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따뜻한 언어로, 친밀한 언어로, 그리고 공감의 언어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윽박지어서 할 필요도 없고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겠어요.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 굉장히 엉뚱한 질문도 받을 수 있고 난감한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뭐 이런 질문들. 이수진 장군이 본 받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이상하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은 천국 갔나요? 이런 질문들은 참 난감한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질문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로마서는 양심의 법, 양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죽기에 맡겨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그러면 주일에 가서 목사님께 이것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 물어보고 내가 답을 가져오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받게 되는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을, 명령을, 말씀을 전파하라 했거든요. 선포해야 될 책임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심판이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죄가 용서를 받는데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도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심판의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우리는 심판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들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백성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다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되고 맙니다. 심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일터, 그리고 이 9월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농가 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데 우리도 영혼의 추수,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영혼의 추수를 감당하는 이 복된 전도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9월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